우리가 우리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골이 예수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가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경주이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은혜를 받자라는 말에는 그 주체가 어디 있냐면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받았는데 은혜도 받아야 돼.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욕심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말씀 딱 봤을 때 되게 좋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받을 거고 은혜도 받지. 너무 좋아. 이런데 이게 되게 이기적이지. 우리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은혜를 받자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만 은혜를 받자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 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를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면 주체는 누구야? 감사받는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은혜를 받자 하면 대상이 누구야? 나가 되는 거지. 성경은 주체를 자꾸 누구로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이제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뭐 하자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지. 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라트류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써요. 아바드. 아바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아바드. 이거 뭐냐면은 어디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데 뭘 주셨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자유인의 신분을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바드, 예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 목적은 뭘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귀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그래서 예배하는데 왜 예배가 안 되냐는 거지. 왜 아바드가 안 되냐는 거지. 왜 아바드가 안 될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방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인식되어야 되거든,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어디서 던져야 돼? 성경 속에서? 물론 성경 속에서 던져야지. 어디서 던져야 돼?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물어야 돼. 그때 불현듯 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뭐 일이 막 몰아쳐올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럼 몰아쳐오는 일 가운데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묵상되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 삶에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래 알갱이만도 못한 존재인데, 과연 나는 그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내가 하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내 삶을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내가 이 청년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청년의 삶이 왜 나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 청년의 어떠한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 어려움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거죠?
라고 하나님을 자꾸 내 삶에 어떤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네요 라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어떠한 수체계나 우주의 그 크기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되게 하찮게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감, 경탄 이런 게 들지 않고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보면서 이러한 조롱 내지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서 봤더니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흔들리는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흔들리는 나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흔들리는 나라를 의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돈, 우리의 꿈, 직업, 결혼, 가정, 또는 옷, 별걸 다 의지해. 또는 쉼, 이런 거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또 의지. 근데 왜 이런 걸 의식하게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하거든.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거든. 옷 안 입고 살 수 있냐고? 없다. 쉬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없어요. 직장 없이 살 수 있냐고? 없어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라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걸 의식하면서 그것만 의식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아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먼저.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서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보이고 흔들리는 나라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의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장을 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성 친구를 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의지한 채로 나가고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는 고난받았어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승리의 고백으로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는 당연히 힘들죠. 심지어 이거는 단거리 경주도 아니야. 마라톤이에요. 미칠 듯이 힘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팔다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막 머리가 달려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힘들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잠깐 내리막이라서 좋은 듯 싶었는데 오르막이라서 또 힘들어. 오르막이라서 그래도 힘을 내고 달려가는데 내리막은 무릎이 더 아파. 막
내리막이어도 힘들고 오르막이어도 힘들고 길이 좋아도 힘들고 안 좋아도 힘들고 다리가 달려있어도 힘들고 다리가 안 달려있어도 힘들고 팔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그냥 우리의 삶은 다 힘든 거예요. 왜?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 느낌표를 찾아서 우리가 막 감탄하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 막 나아가거든요. 근데 남은 건 뭐냐면 물음표만 남아요. 이게 진짜일까? 만족되지 않고 허상만 남아 물음표만 남는 거예요. 느낌표를 쫓아 살아가지만 물음표가 남는 것이 흔들리는 삶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이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물음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느낌표로 바뀌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위기였지? 이러면서 세상이 하찮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짜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안에 이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우리가 누리게 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뭘까? 했을 때 저희는 강하게 들었던 것은 이 우리 안에 이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곧 누리게 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